잠언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모임을 주재하는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하죠. 영어로 체어맨, 그 주재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 임명받는 의식을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설치한다, 그 사람을 그 의자에 앉힌다, 탑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앉은 의자가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 우리가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를 상징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가요? 또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 본문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려움이 없어도 까닭 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여러 자리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먼저 왕의 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자리를 잘 감당 못하면 나라가 무법해진다. 죄가 넘친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난립하게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의 주관대로 나라를 다스림에 나라가 점점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특별히 25장부터 히스기야 유대 왕이 편집한 글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다 왕국과 비교해보면 왕들이 매우 난립했죠. 또 왕조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상 숭배 가운데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스기야 왕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은 히스기야의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2절입니다. 즉 왕이 명철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왕으로 말미암아 장구해진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명철과 지식의 자리, 분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3절 이제 관리의 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문법상 이 두 번째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문법상 관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문맥상 합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세관의 자리인 것입니다. 적당한 비처럼 걷어들이면 적당한 비에 씨앗이 오히려 자라는 것처럼 뭔가 남기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남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종자씨를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오히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관리는 거센 비처럼 씨앗마저 싸그리 쓸어가 버린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조차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은 악인을 칭찬하고 의인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럼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한 재판관이라 하였으므로 율법, 즉 모세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재판관은 악인을 대적하고 의인을 칭찬해야 합니다. 6절과 8절은 거상의 자리, 거부의 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6절, 거상의 자리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장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사곡하게, 그러니까 저울을 조작해서 구부려서 측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거상의 자리는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 어려운 자를 헤아려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율법은 이자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국인에게는 무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허용합니다. 왜 차별하는 것인가요? 왜 이중적인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국인들은 결국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12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혈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그 가족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러한 율법을 어기고 형제에게 고금리로 불린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긴 언약 백성에게로 그 재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악한 거상의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아서 징수해서 의로운 사람에게 계좌가 이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빼앗아서 주시는가? 어떤 금융감독원이 누구인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 관리, 재판관, 거상은 그 한 나라, 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자리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율법과 말씀을 통해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왕이든지 관리든지 재판관이든지
거상이든지 다 하나님 앞을 찾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자리에 나오면 자기의 부르심 받은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 그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행하며, 잘못 행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리를 이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 하나님도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결국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도 그를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명철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공의의 저울로 판단하는 재판관이시고 무이자로 자기의 재산을 값없이 구워주시는 자비로운 거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왕 앞에서 충성해야 하는 백성의 자리입니다. 재판관 앞에 평안할 수 있는 의인의 자리입니다. 또 거상 앞에 은혜 받는 채무자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의롭게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인스톨된 그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